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11장을 마감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중에서 정은영 집사님과 고사 권사님은 화면을 켜주기를 부탁하고 화면을 정면으로 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를 바라고 유튜브에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레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기에 하나님 조금 더 영적인 집중력들을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도 전무했던 일들을 3년에 걸쳐서 하나님 경험하고 있기에 참 많이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도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진리 영으로 가르쳐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45번째의 말씀의 강의 제목으로 주보에 있는 그대로 데라도 있지만 아브람도 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면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의 편지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 같이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 본문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막 보십시오. 오늘 오른쪽에 있는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서 이번 주간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담임 목사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조금 전에 노란색으로 보셨던 말씀의 구절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는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멋지게 번역해 놨습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선한 싸움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뭔가? 유진 피터슨 목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삶이다. 그게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고 제3의 성경이라고 일컫는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자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겪어가며 그 난관들을 이긴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것을 기록한 아주 기가 막힌 고전과도 같은, 정말 우리에게는 오죽하면 제3의 성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존 버년의 이 책 제목이 철로역정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늘로 가는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하늘로 가는데 지금까지 걸어간 길,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의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으로 가는 순례자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길, 철로역정에서 기록되어 있는 순례자의 길, 이 길이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이고,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이 길을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길을 갔는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후회되어졌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연장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창세기 12장을 공부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외원을 확장해서 창세기 12장 4절까지 여러분에게 아울러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족장 역사, 12장을 족장 역사라고 하는데 족장 역사의 프롤로그예요.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읽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데라의 족보입니다. 자, 이 데라의 족보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는데 27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자막 나오죠? 27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문장으로 되어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축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 봤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첫째 동생입니다. 첫째 동생이 나홀이고요. 막내 동생이 나오는데 하란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데라의 큰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은 나홀이고 셋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에서, 이 데라의 가계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큰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창세기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벌써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탄생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벌써 아내였던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했던 불임녀였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녀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둘째 아들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나홀입니다. 둘째 아들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누구냐? 조카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누가? 나홀이.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조카 딸이 결혼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문명은 근친 결혼이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이라고 하는 나홀의 후손들,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게도의 아내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생이었던 하란에 대한 자식들도 나와 있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은 아내만 나오지 자식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족보를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스라에 3남매를 두었습니다. 이름은 롯과, 여러분 롯 잘 아시죠? 롯, 그 다음에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라고 하는 남매를 두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시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계보는 시족이었어요. 시족이었는데 이들이 이런 가계군을 형성한 뒤에 이들이 살았던 장소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장소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족 가계도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사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나중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지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 가족이 그들의 장막과 처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는가? 하란으로 옮깁니다. 이 하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하란이지만 장소 막내 동생 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의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하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데라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삶의 처소를 옮겼는데 하란으로 옮겼다,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가뜩이나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제 딴엔 무지 설교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란으로 옮겼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데라, 그는 식솔들을 데리고 목적했던 땅이 있었어요. 지금 하란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데라의 가족들이 가려고 했던 장소는 하란이 아니고 어디였는가 하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였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데라와 데라 익솔들이 가나안을 가는 어간 중간에 정착한 지역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데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는 갔구나. 가나안이 목적이었구나.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의 경유지를 택해서 하란에 경유했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정도까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추적해야 됩니다. 강해설교의 장점이 바로 이것인데, 왜 하란에 가서 정착했을까?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추적하지 않으면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데라는 자기 식솔들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나안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그것은 머물러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라의 사망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데라가 하란에 정착했을까?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단어에 시작했습니다. 단어에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본문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따라오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류하였더니. 자, 이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류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샤브라고 하는데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머무르다, 거류하다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맞습니다. 머무르다, 거류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냥 거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거류하다는 안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주하다. 야샤브라는 단어 안에 안주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주는 뭐지요?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편하게 거주하는 거예요. 편하게 거주한다. 데라는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란이 본인이 살기에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이 살기 좋았어요. 편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야샤브 거주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증거를 대겠습니다. 도대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왜 데라는 평안함을 느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증거는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했던 이희학 교수님의 주석을 읽어드리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주석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란은 아카드어로 길이라는 뜻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연결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612년에는 잠깐 몰락하던 아수르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하루 지역에 우르를 지칭한다. 수메리인들이 기원전 2500년 전에 세운 도시다. 이곳은 하란과 마찬가지로 달의 신인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다. 데라의 가족들은 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설명할게요.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입니다. 근데 그곳 살았던 데라의 가족들은 그곳의 우상이었던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신은 달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라크, 이란 지역은 신이라는 달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달신을 섬겼던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정착했는데 하란에서 믿던 신이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질감이 없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와 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신을 섬기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훗날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봤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기에 셈족이 들어와서 불렀던 이름이 야훼라고. 야훼. 지금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데라, 그의 후손들이, 아니 데라만 봅시다. 데라가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이질감이 있었던 가나안까지 가려는 것이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곤란함이었는데 하란에 정착하고 나니까 하란이 종교적 심성이 자기에게 맞아 계속해서 신을 섬길 수 있어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했다. 그게 야샤브예요. 두 가지 이유, 거류했다는 것과 신이라는 신을 동일하게 섬기는 지역이었기에 안주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거주하다가 야샤브 하다가 그곳에서 205세에 죽었더라가 데라의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데라의 가족은 이렇게 했다. 데라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데라는 죽었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데라의 족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큰아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인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쪽에만 보여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이쪽이 안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뚜렷하게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이라고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바로 그 위쪽에 뭐가 있죠? 우르가 있습니다. 이 우르는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저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저 도시가 우르였는데 훗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르가 어디냐? 저 우르가 바로 데라의 고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라의 고향이니까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살았던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선을 따라서 화살표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했는데 중간 기착지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이 저기 있어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같은 신을 섬겨서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지만 같은 신의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버지는 하란에서 머물러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 동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를 얻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나이가 몇 세?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술적인 셈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큰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어기고 가나안으로 떠났던 때의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자, 이런 계산을 합시다. 145세의 데라의 나이는 이 당시에 지금 205세에 죽었다는 걸 전제한다면 이 당시에 열혈 청년입니다. 아직도 펄떡펄떡 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기왕성한 아버지 145세의 데라의 요청과 데라의 가부장적인 요청을 뿌리치고 75세에 자기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우상의 땅이었던 그 장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가 확정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어기고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론적인 성서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레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5번째 창세기 강해의 레마를 이렇게 받기를 소망. 자막 보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데라의 여정이 아닌
아브라함의 여정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데라가 갔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것처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데라가 갔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45번째의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지금 데라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그림을 통하여 앞선 본문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교훈으로 줄이겠습니다. 왜 우리가 데라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갔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길을 갔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한 것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데라는 왜 가나안을 가는 길을 포기했고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영적인 조명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 3년 차로 들어서는 지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도 듣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승부수는 여기에서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데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제도 들었다면 오늘도 듣기를 소망하고 내일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미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나도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던 예레미야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는 촌뜨기였습니다. 시골 목사처럼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촌뜨기였던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기가 두려워서 피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지 마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주님의 미션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서 내가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을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말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런 퍼포먼스 하나를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입을 대고 당신의 입에 있는 당신의 입을 손을 내밀어 댄 뒤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 입에다가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오미하신 미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받았던 예레미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예언을 받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고통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가면 예레미야 20장에 여러분 매국노라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터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바수울 총독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리들이 이놈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동안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막말로 말합니다.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본인이 내가 언제 나서서 일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손을 대서 내 입에 갖다 대며 네가 할 말을 내가 전해주겠다고 얘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 대드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에 권유라는 단어, 이 권유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차준희 교수가 이렇게 예레미야 다시 보기 위해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가 해석한 이 말은 굉장히 쇼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타라는 유혹 또는 후리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자크는 강간을 뜻한다. 이 단어가 나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그것은 유혹의 달콤함과 강간의 난폭함을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짜증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예언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후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후렸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강간했다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옥죄해서, 나를 이렇게 정말로 강제로 옥죄해서 나를 선자로 만들어서 내가 선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 대들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돌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럴 정도면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던 예레미야가 대든 끝의 마지막은 신앙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은 끙끙 앓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시간은 지나갔고 소태처럼 쓴 시간이 다가왔다. 대중들의 귀에 단말을 했더라면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것이다. 파멸과 멸망을 예고하자 사람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그를 조롱하고 박해했다. 그래서는 그는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여호와의 말로 인해 빚어진 현실이니 그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으면 괴로움의 시간도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운명이라. 예언자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수협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중요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철로역정은, 제가 걷는 철로역정은, 여러분이 걷는 철로역정은 앞으로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 3년차는 더 많이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무엇일까?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조명하시면 우리는 만들어질 것이고 조각될 것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감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강동 목사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른 장작나무 같게 검게 거슬려 나온 저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심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목적하여 진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마십시다. 중도에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란에 머물라는 유혹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란이 나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임을 명심하고 데라처럼 살지 말고 아브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데라의 인생이 아니라 데라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